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 드리는 기도. 암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 총독이 된 그다랴를 죽이고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도망치려 했던 왕친이며 장관이었던 이스마엘, 그의 반역을 제압한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거취를 두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을 맹세까지도 하고 있네요. 1절로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스마엘을 물리친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암몬으로 가려던 이스마엘과 같이 애굽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1장에서 보았죠. 심지어 18절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회장과 여호와 내실 기브온에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마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귀의했고 이들을 데리고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이 있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되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의미고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기도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또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미혹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해야죠. 기도하는 자는 겸손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기도에 있어서의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요한안과 당시에 남은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나요? 그런 겸손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진실한 마음이, 의도가 있나요? 역시 아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아무리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만 이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지금 43장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43장까지 전했어요.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됐어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 다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이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 기도에 대한 의미, 이유, 목적, 우선순위,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기도를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레미야 당시에 지금 요한안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근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전체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자신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된 건 돌이키는 거고, 용서받는 겸손, 그리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죠. 말씀 묵상 없는 기도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겠다고요? 왜 몰라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묵상되는 바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가 전혀 없는 상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역대하 9장 7절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요하난 애국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말이죠.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유다를 위한 일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확신 편향에 빠져서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항전하자. 항전도 아니죠. 지금 바벨론을 무서워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러한 상태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다. 기도는 부탁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다. 이 한마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당시에 유다를 향한 심판의 당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잖아요. 전혀. 인정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무지와 믿음이 없는 상태잖아요. 불신. 그 드리는 기도는 우상숭배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일 의도가 없잖아요.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에게 선포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말이죠. 살진 짐승들을, 가축들을 데려왔단 말이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한 것이 사실은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완고한 것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자신의 뜻과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도 많다. 오늘날도 많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지식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의 악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전혀 이해가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기복신앙과 우상숭배로 흘러가는 것이죠. 지금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왕이 죽어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선제를 통해서. 근데 전혀 이해가 없죠.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건 완악함이에요. 완고함. 그러다가 유다도 그 길을 가는 거죠. 대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네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랍니다. 이들이 갈 길과 할 일을 간구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는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기도, 자신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뜻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잘 묵상을 하고 이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단편적이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끌어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사명의 회복,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만을 쏙쏙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 지금 신앙의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 혼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니셨던가요?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왜 되지 않죠?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향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잘못된 가르침이죠. 주의종들의 역할이, 목사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봐요.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예레미야 당시도 그렇고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외쳐야지, 가르쳐야죠. 그렇지 못하면 먼저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요한과 같은 사람들 보세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 모르나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 왕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바뀔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해요. 근데 무슨 할 일, 자신들이 자기가 물었잖아요. 우리가 할 일과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항복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들에게 비굴하게 항복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정치적인 생각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성전, 갈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야지. 갈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어렵나요? 이거?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게 당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인 것이고 요하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보세요. 요한과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요청을 했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가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을 때 예레미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니? 너희의 하나님이시잖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뭐다? 어렵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히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숨김없이 다 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한과 백성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종말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있는데 그 들어야 돼. 응답의 말씀 무엇일까? 저는 예레미야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신약성경에 산상수훈에 나와 있고 장차 되어질 심판의 말씀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징조들도 자세히 나와 있고 선지서들도 마찬가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짓에 속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지금 막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완전히 무시하고 박해하다가 실제로 환란이 다가오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의지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잖아요.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들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임한다는 거 이거 절대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요. 여전히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과 명예와 영화를 누리다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야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세속화에 찌들어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이죠.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충분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예레미야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죠.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복종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심령이 가난해야죠. 겸손, 자신의 죄를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사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겠나이다. 청결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죠.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5절, 6절 기도를 요청하면서 선지자들에게 맹세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을 맹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이려던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지고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바벨론 왕이 선대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순종할 의도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범죄하는 사람들, 오히려 기도를 요청하면서 거짓 맹세를 남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순종할 의도가 없이 자신의 뜻과 생각, 욕망, 소원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해놓고서는 아멘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을 안 해. 내 뜻과 다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은 그럴듯하네요.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죠.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그냥 주여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언행이 일치가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 지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요한과 같은 사람들. 야고보서 2장 1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랍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죠. 어떤 사람이 산 사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 다 살아있는데요.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느냐를 전혀 몰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죽었나요? 천사 가까이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라고요. 그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사람,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할 의도 자체가 없어요. 못하죠.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 지금 요한과 그 백성들이 그렇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면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오늘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로 수두룩하죠. 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와 기도도 드리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정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진실함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까지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 이것은 헛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충분히 선포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그 당시에 자신들이 할 일과 갈 길을 알려주세요. 할 일과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 가라. 7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지나 연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혜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